지구는 태양에 매달린 조그만 암석 행성입니다.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 중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을 가야 빛의 속도로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적어도 그 행성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 행성이 모인 것을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 안에 은하계가 몇 개가 돼 있느냐면은 3천억 개가 넘어요. 근데 그 은하계 또 하나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은 또 3천억 개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77년 9월 무인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호를 쏘아 올렸는데, 이 보이저호는 발사 2년 만입니다. 발사하고 나서 1979년 목성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듬해 이 생생한 사진을 찍어 지구에 전송을 했어요. 그 목성의 화산 활동의 흔적이라든지 토성의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 가지고 도저히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영상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보이저호는 89년 원래 임무를 마쳤지만은 이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 동력으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3년 기지를 떠난 지 36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나 가지고 성간우주라고 하는데, 별과 별들의 사이에 그 행성이 도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모든 항성인데, 이 항성과 항성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간우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6년 만에, 쏘아 올린 지 36년 만에 별과 별들의 그 사이에 이 보이저호가 거기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주의 그 희미한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올리신 그 하늘의 그 모습은 어떨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생명으로 계셨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33년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이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의 통일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이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히 해방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명체로 하늘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한 말구이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리져 가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면이 보이는데 40일 동안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근데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실 때 제자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올리신 거예요. 하늘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제가 나로를 발사할 때 그걸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우리 고흥에서 나로를 발사를 하니까 쫙 보이다가 구름 속에서 없어지더라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왜 주님은 곧바로 하늘에 오르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에 오르실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아직 끝내지 않았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40일을 계셨던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말씀하고 가시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명령하고 사명을 주시고 난 후에야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완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이제 구속의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네들은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죠.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나라가 로마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의 나라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이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의 보면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믿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삶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왕성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도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살아요. 교회가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저는 그때까지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주님이 왜 곧바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지 못한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교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주신 그 사명과 약속이 뭔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오거라.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의 현실로 돌아가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로 돌아와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많은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떤 특징을 갖춰야 될까요?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자체, 생애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복음과 연합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정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극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의 과거는 뭐냐면은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뭐 했습니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현재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내가 기다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미래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이 분명한 과거, 현재, 미래의 극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몰매나 맞고 지탄의 대상이나 되고 조롱의 대상이나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제자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한 팀을 이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는 강약과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말이 참 흥미스러운 말인데, 성경에 예수님 외에도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왕기상 2장 11절에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매우 특이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후 40일이 됐을 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요, 올라가신 후에 어디에 가시 계시냐면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고,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고,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고, 동등한 영광과 지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데, 보좌 우편에서 뭐 하냐면 온 인류와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요. 그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구름 속에 가려져서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나는 하늘에 올리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신경처럼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올리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올리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허무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서 예배의 간격이 살아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올리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늘에 올리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증인의 사명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